자, 소집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끝에 볼까요? 65절 한번 65절 끝에 보시면은 65절 66절 보시면은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14일 동안 이렇게 모여가지고 14일 동안 행사를 했는 거예요. 14일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 그렇게 14일 동안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 거예요. 그리고 66절 보면은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마치고 66절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8장 전체가 백성이 모이는 것에서 이제 백성이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고 그 안에 이 솔로몬의 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을 이렇게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보면요, 이게 아무 감동도 없어.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걸 보면요, 깜짝 놀라요. 그냥 처음에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솔로몬이 막 그 왕위를 가지지 못했는데 그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되면서 그 솔로몬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죽는 내용이 2장에 나왔죠. 죽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그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면서 쭉 성전 짓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난주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제가 설명해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3사람을 죽였습니다. 2장에. 그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야. 자, 3사람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죽었죠. 아도니아. 두 번째로 요압이 죽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요 3사람. 원래 4명이 죽어야 되는데 아비아달 제사장도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죽이지 않아요. 그것도 왠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3명이 죽도록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요, 요게 3명을 죽임으로 왕국을 확립하잖아요. 그런데 이 A-를 보시면 A-에 보면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국 도전 3명을 세워서 3명이 솔로몬을 도전하면서 나와서 솔로몬이 큰 위협을 느끼는, 마치 자기가 왕위에 오를 적에 그 3명의 정적을 제거함으로 그가 이제 왕이 됐는데 나중에는 3사람의 정적들이 솔로몬을 위협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 매일성경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매일성경 이 편집하는 분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3명의 대적을 따로 구분해 놨어요. 자, 11장 보세요. 11장에 보시면은 14절 보세요. 11장 14절. 솔로몬의 대적 1 하닷. 그 다음에 솔로몬의 대적 2 르손 23절. 그 다음에 솔로몬의 대적 3 26절에 여로보암. 요 3사람이 솔로몬의 이 왕위가 아주 위협을 받는 그런 인물로 정교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그냥 이야기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아주 정교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완벽하지 못해. 이것도 완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 사건이 여기에 처음에 나오고요. 처음에 3장
1절에 딱 바로의 딸 이야기 먼저 나와. 희한하게도 바로의 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중심에도 바로의 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바로의 딸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그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 이게 성경이야. 그리고 제가 발견하는 건데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3장 후반절에 보면요. 갑자기 두 창기 이야기 나오죠. 창기가 아기를 가진 두 창기가 자다가 아기 하나가 압사자였어. 그래서 이 다른 이 창기가 자기 애를 죽은 애를 딴 사람 품에 놓고 그 애를 자기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둘이가 재판하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런 거야. 그때 솔로몬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죠. 그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내잖아요. 그렇다면 아기를 칼로 반텀 갈라라. 그러니까는 한 여자는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다른 여자는 아닙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절대로 가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구별해냈죠. 여러분 10장 한번 여러분 10장을 보시면은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10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서바의 여왕이 나옵니다. 서바의 여왕이.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것도요. 마치 두 창기 이야기처럼 한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하나 딱 등장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사실적인 나열인데 사건 하나 딱 나와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했는데 솔로몬이 그 문제를 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높이 평가하면서 금은 보화를 주고 가는 그런 이야기 두 개가 3장에 하나 배치되어 있고 10장에 하나 배치되어 있으며 정교하게 이 전체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거는요. 일단 제가 말하자면 통독 많이 읽어놔야 되고 그리고 깊이 듣다 보면요. 이 성경은 그냥 세상 책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기사가요. 열왕기상 전체의 반텀이에요. 반텀.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가 솔로몬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왕기 역사서를 가는데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를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주장한 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까지를 구약이라 하고 여기까지를 신약이라 그런 이야기 성경에서 한 거 아무 데도 없어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성경을 나누게 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요거는 이 말라기까지는 옛언약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새언약이구나. 요거를 다 공감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그게 정설이 돼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약, 구약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냥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와 같이 구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약의 책이다. 옛언약과 새언약의 책이다.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은 이 열왕기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언약 이야기 나오니까 성경에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언약이 아담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요 두 개는 좀 빼두겠습니다. 요거는 되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12장부터 나오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내용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나라를. 그리고 나오는 것이 다윗 언약.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언약.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새 언약. 에레미야에서 나오는데요. 자, 일단 새 언약은 새 언약은 다윗 언약과 밀접한 연관.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 언약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땅과 그 백성에 대한 약속을 줬고 그 땅과 그 백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자, 우리 열왕기상 4장, 우리 한번 찾아서 4장. 자, 언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많은 이야기 나오지만은 언약을 통해서 딱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우리가 압축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4장 20절 나오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했던 아브라함 약속이 여기 성취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더 확인할 21절 보세요.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자, 솔로몬의 영토가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께서 애굽 강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역에 있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느니.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은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알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고 모세 언약이 성취됩니다. 자, 8장 53절. 8장 53절. 8장 5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이게 뭐냐?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같은 말이에요. 8장 56절 보세요. 56절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56절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땅과 백성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졌고, 땅은 저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다음에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한 약속 가운데는요, 좋은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약속도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좋은 약속은 뭐냐 그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재앙을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좋은 약속과 나쁜 약속이 있는데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약속.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자, 모세 언약의 최종 것은요, 레위기 26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이 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또는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그 복이 뭐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나옵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요 쫙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을 받는데 5절에 보세요. 5절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때 그런 거예요. 솔로몬 때 보세요. 주위 나라들 다 정복하고 주위에서 감히 솔로몬 나라를 엿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솔로몬 이름도 평화잖아요. 살롬. 솔로몬 때가 평화의 때입니다. 9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으며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라. 바로 이 넓은 땅과 그리고 평화와 안전함, 그리고 11절에 보니까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느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냐.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에게 세운대요. 이번에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시잖아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바로 언약적 성취의 결과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가장 언약의 큰 복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그리고 언약궤는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순종하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때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자, 4장 24절, 열왕기상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바로 하나님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좋은 약속이 솔로몬 때 다 이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솔로몬이 지금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장을 여기저기서 읽었는데요. 자세히 여러분들 보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요. 내 아버지 다윗.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내 아버지 다윗.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8장 15절. 여러분 계속 봐요. 8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요. 1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다윗에게는 말씀만 했는데 이제 솔로몬 때는 손으로 성전을 건축해 줬다 이 말. 그러니까 사람이 지었지만은 사람들이 이 기술자도 오고 그다음에 재료도 준비해 그 건축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도 보세요. 17절도 내 아버지 다윗이, 18절도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20절도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이시다. 내가 여호와 앞에 말씀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기도와 그리고 이 모든 내용, 솔로몬 기사를 제가 보다 깜짝 놀라니까 전부 다윗 언약의 성취예요. 다윗 언약. 24절도 한번 보세요. 8장 24절도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25절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26절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솔로몬 기사가 이렇게 길어하지만 이 전체 내용은 다윗 언약의 성취다. 여러분, 언약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전부 다 나의 아버지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할 때는 너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너의 아버지 다윗. 자, 9장 한번 열어. 9장 4절.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을 모델로 세우면서 다윗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도 네가 4절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5절도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11장 4절 11장 6절 27절 30절 계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할 때 너의 아버지 다윗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너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요. 11장 우리 한번 11장 13절 11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은 건 내 종 다윗을 나의 종 다윗이라 그래. 나의 종 다윗. 32절 11장 32절에도 오직 내 종 다윗 34절 36절 38절도 마찬가지로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종 다윗. 자, 여러분 11장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4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그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저 14장 한번 14장 8절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을까 같지 아니하다. 모든 왕들의 모델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기준해가 다윗처럼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면은 그는 잘못된 일을 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6장 2절, 18장 3절, 22장 2절. 그러니까 다윗이 모델이고요.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매일 성경 20쪽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 성경 20쪽에 보시면은 2번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나오죠. 열왕기상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솔로몬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그 손자들 계속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 다윗 언약을 기준으로 그가 바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다윗과 같으냐 안 하냐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신학자들이 뽑아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야. 이 복잡한 이야기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언약과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의 기도 22절에서 53절까지가 기도인데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자들에게 종들에게 뭐하냐?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일하느냐? 언약으로 일을 해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와 레위기 모세의 글에도 바로 이와 같이 말했고 지금 솔로몬 시대에도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 기준은요, 이 모세 언약이 모세 언약.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성전을 이렇게 잘 지났는데 성전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가 아니고 성전을 지어서도 핵심은 바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걸 할 수 없어. 자기가 언약해놓고 언약을 지키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는데 그게 딱 유일하게 거짓말할 수 없는 것.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데 우리가 언약을 지킨지 안 지킨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알았죠. 자기 시대에 자기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까지 하고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하며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오는 그 언약의 결과다. 좋은 언약. 불순종하면은 나쁜 언약이 나오는데 저주가 나오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좋은 언약. 이게 다윗의 은혜예요. 다윗이 했던 것이요. 자,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 기사에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불행한 세월 11장부터 20장까지 전부 다윗이 내리막길을 걷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말음 한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을 받기 때문에 다윗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깜짝 놀랍니다.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높게 평가하시며 다윗이 완전했다고 이야기해요. 뭐 외에는 우리야 사건 이외에는 우리야를 죽인 그 사건은 악이지만은 죄고 악이었지만은 그로 인한 엄청난 그런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 죄는 사하여 주셨어요.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 외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24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을 지키사.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 언약이 언약. 다윗 언약을 가르쳐 말합니다. 25절도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25절 후반절에 보세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소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네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 하나는 네 후손을 통한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성전 건축과 왕위 계승입니다. 26절도 마찬가지로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솔로몬은 기도하는데 바로 이 언약의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는 그 언약 27절 보세요. 그런데 기도 처음에 나오는 것이 놀라운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을 공도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리까. 자기가 실컷 그렇게 정성 들어가 성전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게 할 수 없거늘 이 우주 만물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건축 3층짜리 건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아니다. 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서 역전접속을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도우며 종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면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에 성전을 향하여 주의 논이 주야로 보시나. 이 성전이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 상징적.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초월하신 분, 초월하신 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이 한편으로 맞는 말이면서도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뭔가 보여야 되고 우리는 뭔가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사실상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리는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에요. 건물. 자, 여러분들 7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7가지 기도 나오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 어디서 들으십니까? 성전에 듣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듣는다. 30절 보세요. 30절.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듣냐? 하늘에서 들으신다. 32절에도 보시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1절에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신다. 34절에도 보시면은 34절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전부 우리 기도는 성전 안에서 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하는데 들으시기는 어디서 들으시냐? 하늘에서 들으신다.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9절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듣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에요. 상징적.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42절 보세요. 42절.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38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44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늘. 이 말은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곳입니다. 자, 7번째 간구가 46절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7번째 4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요,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거야. 사로잡혀가 이야기는. 그 적국에서 포로된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소서. 야, 성전 봉헌이라는 이 참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얼마나 즐겁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아주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입니다. 46절 보세요. 마지막 7번째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가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실 때 솔로몬이요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는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언약에 의한 좋은 결과가, 좋은 언약이 아니라 저주의 언약, 불순종하며 오는 그 저주의 언약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하는 이 7가지 기도가 전부 그 내용이에요.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 좋은 언약이야. 복 받는 게 아니고 저주 받는 이야기가 기도 속에 다 나오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지금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해요. 너무 신비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의 왕과 솔로몬 전성시대예요. 전성시대. 이 시대,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도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좋은 약속이 아니라 나쁜 저주의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정확하게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예요. 언약적 은혜. 범죄했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면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사하시고 살라흐라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사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도 말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지만은 그 징벌에서 돌아와서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도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 이야기예요. 네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징계는 있대. 그러나 왕위는 유지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이 징벌은 면치 못한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요, 지금 이 솔로몬의 이 기도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잖아요. 포로로 와 있는 사람이야. 그 포로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며 지금 이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9장, 다니엘 9장.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똑같이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 사자굴에 잡히게 됐습니까? 그 나라에서 모든 기도를 금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못하게 했을 때 다윗은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날마다 기도했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 9장에 포로지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다니엘 9장에 71의 메시아 예언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 솔로몬에 의한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열왕기 전체에 무려 반텀을 차지, 11장까지면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왕의 계성은 열왕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끝,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성전은 파괴되고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하나님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며,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성전은 다 파괴되고 다윗의 후손 그 왕은 포로로 잡혀가다가 시드기야 왕은 죽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은 포로에서는 석방됩니다마는 그 이후로 다윗 후손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 자체가 없어져요. 신약에 돌아오면 헤롯이 왕이야. 헤롯이 왕이야. 헤롯은 에돔 사람이야. 다윗 후손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현실은 언약이 다 깨어져서, 그래서 시편 89편에 다윗에게 한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게 한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현실은 약속이 완전히 깨져 버렸어.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그 한계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은 깨어졌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메게노이트. 다윗,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그럴 수 없다. 자, 어디에서 그러면은 그 다윗 언약은 이어졌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후손이 이어받는 이 왕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는요, 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BC 586년 바빌론에서 멸망했지만, 그러나 참 다윗의 왕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영원 무궁한 그 나라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은 파괴되고 더 이상 재건되지 못했을까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헤롯 시대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 헤롯 성전도 AD 70년 완전히 다시 또 파괴됐어요. 그러나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야 해서 이 솔로몬 성전 건축과 그리고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교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산돌교회를 참여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속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는 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이와 같은 우리의 책임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백성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한 성전이 되며 그 성전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내주하시기에 합당한 성전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